네, 오늘은 방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또 하늘 언어, 외국어, 이렇게 어떤 것이 방언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아닌가. 근데 요즘에 특별히 그런 게 있죠. 유튜브나 아니면 일반 교회에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게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6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힘들어하고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바벨론에서 빠져 있는 데서 건져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도 이 방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거 외국어에만 이게 극한이 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 형제와 베드로 형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은 그 외국어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얘기를 해요. 거짓이 있다라고 해서 참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요즘은 거짓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모르는 말을 막 떠드는데 그게 거짓일 수 있다 이거죠. 거짓일 수 있는데 그런 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등한시하면 우리가 그거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정말 참이라면 그걸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런 것을 좀 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모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취한 포도주가 뭐냐면 거짓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이겁니다. 영혼 불멸설이 거짓 교리라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분멸해가지고 지금 사람인 육체는 죽어도 혼은 빠져나가서 구천을 뛰어다니고 또 2대 3대째.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어. 요번 생에는 망했어. 그럼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 지옥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어요. 네, 지옥 가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만약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라 이거죠. 또 방언. 이 방언이 지금 마지막 때 모든 교회를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 그래서 앞으로 일요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더 높이는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믿었던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비밀 휴거가 있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는 방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이 금잔 안에 포도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취케하는데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미쳐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미쳐 있는데 내가 미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 있어야겠다, 이거죠. 자, 방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모방할 방이에요. 모방방. 본뜰방. 그래서, 언어가 하나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한 언어에서, 원 언어가 있는데,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그래서 방언이라는 건 지방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서울이면 표준어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오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방언이라는 걸 제가 지금 3시간 방언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 사람들 어때요 지금?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어요.
방언을 하면 무아지경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방언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게 지금 방언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방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모르는 언어로 계속 하는데도 이게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정말 그 뜻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성경을 잘못 풀고 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그런지.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다른 방언이라는 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모여있는 각처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서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거는 알아듣기 쉬운 외국어였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사람한테 또는 아프리카 사람한테 전하고 있어.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셔서 말이 통하게 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을 통하게 했다 해서 이때 방언도 마찬가지로 외국어였다는 거죠. 같이 통용하게 쓸 수 있는 거.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임하게 하셨어요. 이때 초창기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동시 통역을 좀 해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외국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풍기는 문장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네, 지금 그 모르는 언어로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서 한대요. 그래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언 기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4절인데 원어로 보면요, 무화경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화경 상태에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그 뜻인가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원어에는 무화경 상태였기 때문에.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모르는 언어로 막 떠드는 사람들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기본이 뭐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혼자서 떠드는 방언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상태. 또 한번 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그러면 방언을 그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너무 혼돈스럽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차서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려면 누군가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사도 바울 형제는 이 방언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언을. 그러면 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금하지 말라. 그 방언 말하는 걸 허락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조금 전에 들려준 그 방언을 아주 합리적으로 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또는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언을 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답니다. 다.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항상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환상을 보면서 또는 어떤 무화경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정말 소통하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가 방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방언. 한번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네, 성령께서는요 은사와 직임을 각각 나눠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 지금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받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다면 내가 은사나 직임 중에 항상 있어야 돼요.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뭐를 못 받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사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바로 어떤 거예요? 방언하는 은사도 있을 거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 은사를 이 중에서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직임은 뭘까요? 직임은 디아코니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러면 은사와 직임은 각 교회 구성원들은 다 주셨는데
직임은 뭐냐면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섬김을 뜻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성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직임에 속한다는 게 직임. 그러면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나는 이런 거 없는데, 나 방언하는 것도 없고 영들 분별하는 것도 없고, 그럼 나 아직 거듭 안 얻었나? 이거 심각하죠. 근데 이런 것이 바울 형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 영 분별할 수 있어. 저 사람 저 아니야. 저 사람 아직 안 됐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예언의 능력을 막 가지고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이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큰 은사를 한번 보여주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에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너희한테 보여주겠대요. 이런 거 만약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 엄청난 은사죠. 그보다 더 큰 은사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 은사가 뭘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안 구해요? 나의 유익을 안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방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가장 큰 은사를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원하는 거, 나 방언하고 싶어요. 그런 은사보단 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야. 그럼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거듭나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는 뭐가 없다라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헌신하면 되죠. 헌신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저희한테 인도하고 계세요. 자, 방언은 언제 생겼는가? 그럼 방언이 언제 생겼을까요? 자, 하나의 언어부터 출발을 했죠.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도 대화를 했었겠죠. 그럼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한국어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 언어로 했어요. 하늘의 언어로. 그럼 하늘의 언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그렇죠? 매일 못 듣잖아. 그건 뭐예요?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땅의 언어.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바벨에서는 언어를 혼잡게 했죠. 이때부터는 다양한 언어가 이때 확산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가 이때부터 방언이 이제 엄청나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럼 바벨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로. 그 다음에 바벨에서는 수없이 많은 언어가 확산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구를? 신접한 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주수를 외우잖아요. 주수를 막 모르는 주수를 막 하면 무화경에 빠지고 이런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무화경에 막 빠져서 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데 이때 바벨론에서 흩어진 언어가 이때 같이 합쳐졌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젠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듣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재현이 되겠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는 음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수를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까요? 네,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 조금 전에 들려준 음성으로 무화경에 빠지는 기도를 계속해서 이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 강신술까지 가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될 거예요. 이게 순서로 쭉 가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건지를 저희가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문장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 형제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내용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나눠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늘의 언어가 있었는가? 창세기 2장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사대. 그럼 이때는 한국어로 듣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하늘 언어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상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희미하게나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불멸 상태에서는 선명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 언어로. 그때는 하늘 언어로. 만약에 한국어로 하셨다면 미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언어로 통일이 될 거예요. 자, 하늘 언어가 있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언어는 언어가 하나지만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듣게 된 거죠.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여기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방 방자. 만약에 지방에 있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어가 있어요? 천사의 말이 있어요. 그럼 방언 중에 천사가 하는 말도 있죠. 거기에서 하는 말들. 이게 하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 방언이죠, 이게. 하늘 방언인 거예요. 하늘 방언. 원래 그게 서울 본 표준어인데 내가 제주도에 살면 제주도가 나는 표준어잖아. 그래서 서울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네, 누가복음 1장 13절 18절인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지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사가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는 이 기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언어로 받고 누구의 단어 언어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가랴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열려있는 하늘 정문에서 우리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비칠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음성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다. 네, 지금 우리한테 어느 걸 약속해 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근데 그 소리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음성은 믿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문을. 이때 열어놓으신 분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걸 알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가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계시록 3장 20절인데 이게 마지막 교회에 주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교회에는 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들으면 다 사단의 편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우리한테 정말 열린 마음과 깨닫는 영을 충만하게 주시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린다. 네, 이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별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교제 시간에 참여했을 때 마음에서 울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있고 또는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 무시하고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문을 활짝 열려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무엇이 밀려오냐면 세상의 염려, 사업들이 우리들의 주의력을 빼앗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잡다한 일들이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지 않고 다 땅으로 땡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딸려가는 거고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계속 듣는 연습을 해야지 좀 더 선명한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음성 마지막 때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들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온대요. 그죠?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둘째 천사에서 지금 이걸 계속해서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려는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그곳을 떠나라는 재촉을 받는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 롯이 소돔성에 빠져나갈 때 엄청 급하게 갔죠. 나오자마자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곳을 떠나라는 재촉을 받는데 이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가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황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라고 호소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기를 늦추거나 물러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성경을 보고 우리 양심을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한번 볼게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네,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연구하는 마음을 계속 있는 사람한테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그냥 파묻혀 있고 아니면 다른 걱정에 쌓여 있으면 그 음성을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귀고 싶어. 근데 사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죄. 그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나 죄. 이것이 없어지고 근데 없애지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엄청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죄된 마음 드리고 이런 것을 드리면서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너 봉사 많이 해가지고 그래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새 마음을 받고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의 언어로서 이제 땅의 언어를 사용했죠. 한번 볼게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해가지고 누가복음 3장 38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기 보시면 which was the son of Adam 하면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 이후에는 다 에녹 아들이고 다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담만이 유일하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아담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다 쓴 거고 아담만 하나님의 언어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지.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거고.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주께서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인류는 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졌으며 언제나 그분을 통하여 세상과 교통하셨다. 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신 거죠. 자, 언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언제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봐도 죽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온전히 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때 엄청난 방언들이 이제 쏟아지게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네, 창세기 11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하나래. 그래서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창세기 11장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네, 바벨탑을 쌓는데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계속해서 협동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혼잡게 이때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때 아프리카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뭐 프랑스어 아니면 우리 한국어 도 나왔겠죠. 그 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원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 그래서 다 이제 335 자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한테. 자,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한테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죠. 또 볼게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네, 시편 89편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주의 성도라는 원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건 경건한 자.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경건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신접한 자를 이제 섬기기 시작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갈려지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무리가 이제 나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쭉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신접한 자를 찾는다.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도 꿈에서도 또 우림에서도 대답지 않으세요. 선지자들로도 대답지 않으시니까 답답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 신접한 자를.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잖아. 요즘 그 기독교인 중에서 어떤 통계 자료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90%가 점집에 간대요. 신년에.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내가 요번에 가는 그 선교지가 이곳이 괜찮습니까? 그 점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신접한 자한테 가는 거예요. 신접한 자. 여기서 신접한 자라는 건 뭐냐면 바알라트라고 하는데 바알라트는 여주인을 뜻하고 오브는 강신술사 또는 현대어로 영매로 번역한다. 그래서 이제 강신술사를 지금 신접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보셨는데 대상 10장 한번 볼게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쫓아다닌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예전에는 화투 점치잖아. 화투. 길거리 가다가 그 저기 있잖아요. 뭐죠? 타로점. 재미로 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믿어요? 계속 하나님이 없으면 반대급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어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접한 자를 믿는 저기가 있죠. 자, 신을 부르는 주문을 이때부터 이 신접한 자들이 신을 믿는 주문들이 있기 시작해요. 볼게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이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붙은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불이 내려오게끔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단 주위를 띄워놓는데 이때 주문을 막 외우면서 환각 상태로 주문을 외우면서 신을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세상으로 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진언자라는 건 뭐냐면 주문을 외움에 있어서 주문을 외우는 자가 진언자예요. 주문을 외우는 자. 또 무당도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무당집에 가면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무당과 같으나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게 진언자예요. 그래서 앞에 오면 우리가 체면술사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진언자라는 거예요. 막 주문을 외워서 체면을 거는 거. 자,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지절거린다는 단어를 이사야서 8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볼게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지절거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차파푸라고 하는데 흔히 짹짹 울다, 속삭이다, 영매들은 불완전한 발음으로 중얼거리다. 그래서 처음에 들려준 거 하는 것들 이게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시간, 3시간 해도 너무 가뿐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말씀에 맞춰봐서 이게 정말 말씀에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도 말씀에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근데 말씀에 맞춰보지 않고 경험에 맞춰본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